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키워드는 미스바 총회, 뒤틀린 총회,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로 쪼개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각 지파 사람들은 일제히 분하여 일어나서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입니다. 레위인의 충격적인 소포는 각 지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사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인으로부터 촉발된 이 일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규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을 베냐민 지파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회로 모여서 일단 레위인의 증언을 듣기로 합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으로 불립니다. 앞에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전혀 와닿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상황을 약간 각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5절, 6절에서 그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왜곡과 과장이 있습니다. 그는 기브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지만 그에게 온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를 범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조하면서 레위는 자신을 피해자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킵니다. 한편 그가 첩을 바깥으로 내몰았던 일, 외면하고 잠을 잤던 일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첩의 시체를 토막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행한 일이라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 모두 정상은 아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총회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판결을 위한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증인도 단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레위인이라서 더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본래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증을 하거나 논쟁이 생기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하고 그것을 그들은 자세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7절을 보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결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한두 사람을 판결하여 형벌을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에 대한 판결임에도 너무 쉽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이나 증인을 세웠으면 레위인의 거짓되고 왜곡된 증언은 금방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나
그를 묻게 해주었던 노인을 세웠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재촉하는 레위인의 말에 이끌려 온 이스라엘 지파가 복수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서류를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타는 복수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거짓과 왜곡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이 사유화되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은 자기 복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순종했더라면 방지되었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셋째,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온 후에 우리의 감정은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과 의지 역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였고 악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힘써 순종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 서글픈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거기에 쉽게 편승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에서 속히 떠나고 힘써 선을 행하기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